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로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내가 세운 계획과 악한 일들이 꼭 이루어질 것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시기이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살았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다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대로 따르지도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그저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쉬운 넓은 세상을 향해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 싸우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과 같은 평화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늘 하던 습관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이 저희 마음 중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이 있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지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오묘하고 신비함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밭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심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야로 저희들을 지켜주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시달리고 걱정, 근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은 아시오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저희 나라는 지난해 0.7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 같이 저희 믿는 모든 성도가 저 출산을 위해 기도와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새 생명의 귀함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간의 의료 대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때에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과 안타까운 시간을 넘겨 수술 등을 받지 못한 다급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은 조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빚도 없이 산화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저희 나라를 평화 통일이 되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수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활력 있고 또 영역 있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학에서는 인생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존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밀려주는 일상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생존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힘쓰고 그 이유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그 이유를 쫓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철학에서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서 실존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살아가는 이유를 사명이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사명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경꾼으로 보내지 않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심부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상 최대의 심부름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아시지 지상 명령이죠.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주님의 심부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대사명은 언제까지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그것이 달려 있고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이 대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달리다가 멈춰도 안 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 그 거리를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대사명 우리가 잘 알겠는데 내게 주어진 이 소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평생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저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능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일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재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진 부분이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과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더 잘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방치된 아이들이 자꾸 불편하고 저렇게 아이들 놔둬도 되나 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의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누군가의 마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의 아우가 부족 선교를 떠났다가 해변가에서 도착하자마자 죽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는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남아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식인종들이 사는 아우가 부족에게로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짐 엘리엇의 가슴에 부담으로 남은 사람은 복음을 2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유난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 그것이 사명의 방향으로 나가게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처가 사명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사명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처가 상처에게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에게 말을 걸 때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상처투성의 사람이 비로소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얘기가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도가 어느 집을 침입을 합니다.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주인이 한쪽 손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 강도가 다른 손마저 더 들어라 소리를 지르니까 사실은 이쪽에 신경통이 있어서 이 팔을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신경통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드럽게 사실 나도 여기 신경통이 있어서 직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더니 둘이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안주인이 차를 끓여오고 강도와 주인은 신경통에 대해서 그동안 겪은 서로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경통이라는 상처가 강도의 상처에게 말을 건네니 강도가 금방 순한 양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에게 말을 걸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강한 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회복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몸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영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자가 그저 예수님 만나면 펑펑 울면서 치료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배신, 상처, 버려짐, 사형 선고, 억울함을 당한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상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이 사명입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일이 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률이 높다고 말한 것은 죄를 지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즐겁다고만 해서 다 사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다면 그것은 사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남들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 6개월만 하면 아이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30년을 하고 있는데도 월요일이 되면 벌써 아이들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때 그 사람 속에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많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넣어두신 기쁨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양을 키울 때도 왜 형들을 두고 나만 양을 키우느냐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양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훈련을 해서 곰이나 사자, 여우를 죽일까를 연구하면서 재미있게 양을 쳤더니 결국 그 즐거움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왕이 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남들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 시편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힘으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십니다. 자,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꾸고 사모하면 남들은 그것을 허황된 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허황된 꿈조차도 꿔지는 사람만 꿔지는 거지 아무나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도 사모함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품어지고 꿔지는 것이지 내가 꾸려고 해도 그릇이 작은 사람은 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남달라서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되었다 그렇게 자랑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사명으로 이끌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의 한 자택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분 알렉산더를 만난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분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데 회생 확률 0%. 이분이 죽었습니다. 0%에서 7일 동안 죽어 있다가 7일 만에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경외과 의사니까 사람이 회생하고 회생 못하고 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후에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뒤로하고 왜 거칠고 불안전한 이곳으로 와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게 없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지금 의사로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명문 듀크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의대에서 의대 교수로 15년 동안 했던 그런 화려한 경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궁극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지금 보고 있는 세계보다 무언가 더 대단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신다면 그대로 직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까지 직진하는 겁니다. 또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겐 다 하나님께 주신 다 고유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 때 부름을 받고 노년이 되어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어 주시고 쓸모 있게 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이들은 그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부르심 받기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사명을 발견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시간 동안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딱하고 또 고생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총의 손길로, 보호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다면 무엇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아시고 또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모로 바쳐진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도 함께 해주시고 때는 돕는 사람, 돕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크게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축복의 시간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시에 청년위원회 및 교우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내년에 있게 될 성지순례단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신앙인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알바니아 선교대 주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알바니아에서 선교사님이 요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웠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여러분 아시듯이 유럽에서 유일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 사는지 대학을 졸업하면 한 30만 원 월급 받는 게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냐면 난민으로 신청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게 꿈인 그런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죠. 로밍도 안 됩니다. 아주 힘든 그런 나라죠. 인프라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인데 여기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고 또 영적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모든 100여 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물가 차이가 좀 나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감사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참여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